오늘은 우리 학개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 구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9절인데요. 교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읽고 2장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 삶을 개혁하고 변화하는 그런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오히려 되길 바랍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요즘 참 스마트폰 많이 보죠. 그 스마트폰을 보고 길을 걷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 목적을 가지고 또 길을 잘 보고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보고 가지 않고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는 그죠? 큰일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소방관의 인터뷰에 보면 그 불이 났다는 그 신고를 받고 달려가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막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연기가 가득 차 있고 난리가 났는데 그 주인이 몰라요. 그 주인과 그 딸이 모르고 드라마를 보고 있잖아요. 정신없이.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못 보고 간다 그러면서 아쉽다고. 다 봤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얼만큼 어려움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경고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삶의 길이 어떠한 길로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생각이 빠져 있고 엉뚱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이러면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또 이 세상에 경고를 준다고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경고를 잘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학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참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북왕국, 남왕국이 다 망해버려가지고 끌려갔죠.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니엘의 예언대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고 또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허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다르게 이 환경도 도와주지 않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잘 되지 않고 지금 이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하고 그죠? 그런 어려움 또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 옛날 바벨론에 살던 때와 너무 다른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사람들은 위협하고 또 내 환경은 가난하고 그런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죠? 땅을 개간해도 개간이 잘 되지 않고 또 집도 너무 허술하고 또 자식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쉽게 말하면 현실이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해 버렸죠.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러면서 16년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성전 중단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악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낙담한 거죠. 두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전 공사를 중단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지금 임했어요. 이 1장을 보면 성전 말씀, 하나님 말씀의 학계를 통해서 다리오 왕 2년 첫째 달, 2년 6월 1일, 그죠? 여섯째 달, 곧 그 달 좌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년 6월 1일,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5년, 16년 된 때에 지금 말씀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1장 4절 볼게요. 1장 4절. 그들은 성전 공사를 할 수 없다.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장 4절부터 읽어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잘 짜여진 지붕도 있고 판넬로 아주 잘 지어진 판넬, 그죠? 딱 규모 있게 살기 좋게 지어진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가 모든 환경을 보고 너희 생각에 판단해서 성전 공사를 중지했지만 그리고 우선 너희 살 집이 급해서 너희 살 집을 잘 지어놓고 살지만 그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래요. 옳지 않을 것 같다. 옳은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에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을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그죠? 너희들이 아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단하고 공정공사를 중단하고 너희 삶이 우선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라도 네가 하는 일이 잘 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도의 삶,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들어야 될 말씀, 약속 이런 것들은 쉽게 내려놓고 우리 지혜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아니야. 아직 아니야.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투철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막 우리 생각대로 지금은 아니야 하고 나의 것을 생각하고 나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어떤 나의 욕구, 나의 관심 이것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이 나의 수고가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길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게 바람에 날리는 등기와 같다는 거예요. 쉽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그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야. 내가 더 준비해서 더 노력해서 더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지을 거야. 그 옛날 솔로몬의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 아주 잘 규모로 만들어진 성전, 그 성전을 만들 거야. 그렇게 좋은 생각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고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6절에 보면 6절에 볼까요? 8절에 볼게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수입을 해야 돼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저기 그 이스라엘 밖에 두로와 시돈이나 저 위에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 쉽게 말하면 신약 시대 저 위에 헐몬산 저 위쪽으로 나무가 막 웅장하고 막 거대한 그 나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나무들은 그런 나무들이 흔치 않아요. 보잘것없는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라도 갖다 성전을 짓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 그 웅장함, 뭔가를 이렇게 과시하는 것,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그죠?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듣죠, 그죠? 1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참 중요한 거죠. 이들이 신앙이 결코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면 15절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죠. 14절에. 그때가 언제냐면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날짜가 정확하죠. 그죠? 그래요. 이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었고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었고 다시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6월 1일 날 임하고 6월 24일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때가 이제 초막절 기간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또 믿음을 다시 가지고 개혁하고 우리 마음을 되돌리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모든 일이 다 준비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막절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농사도 제대로 안 됐어요. 또 성전 공사를 한 재료도 준비가 잘 안 됐어요.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초라한 거예요. 다 아닌 것 같아요. 낙담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잘 될까 걱정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낙담한 우리 그 당시 1차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막상 먹는 것도 부족하고 초막절 행사를 하려고 해도 부족하고 또 지금 성전 터를 다시 닦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옛날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족한 거죠. 잘 될까? 뭐지? 너무 초라하지 않나? 이게 무슨 성전이야? 뭐 이런 생각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런 생각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이나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래요. 너희들이 비록 초라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고 너희 자신을 봐도 힘이 안 나고 용기가 안 나고 그렇게 할지라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왜 힘을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그거예요. 뭐냐면 너희와 함께하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이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지 않나? 응? 내가 함께한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 섬기고 그렇게 사는데 힘이 안 나고 보잘것없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혹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고 굳세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일을 이루실 분은 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재료가 부족하고 백향목이 아니고 막 좀 삐뚤삐뚤한 나무 이거는 무슨 성전을 짓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천년 전에 너희들 백성, 너희들 조상,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잖아요. 성전이 다 부서지고, 나라는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너희들이 백성을 돌보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이 손에 붙들린 바 인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 안에서 벗어나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거기가 안전지대 같지만 절대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한 곳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손 안에 있을 때가 바로 안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성전공사 시작하니까 그들을 위협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공포심을 줍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심한 공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도 그게 있는 거예요. 물론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이슬람이나 그런 나라는 더 심하겠죠. 우리나라에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하고 친할 수 없어요. 사탄은 이 세상을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학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다. 머물러 있다.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 마음을 굳세게 계속해서 우리는 성전을 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영광, 그죠? 우리가 바라는 영광.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이 좋대요.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더 큰 영광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또 석 달간 열심히 일했어요, 이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는 말씀으로 또 힘을 얻어서 또 일을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인생은, 그죠? 롤러 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워졌다가 또 낙담됐다가 뜨거워졌다가 낙담됐다가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약속을 받고 일을 하지만 석 달이 지났어요, 벌써. 그래서 9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보니까 또 뭐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막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그대로예요. 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또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언제 주냐면 아홉째 달 24일 그리고 9월 24일 날 또다시 말씀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면 사람이 어쩌라기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어쩌라기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고기, 그죠? 그 제물을 싼 그것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국에 묻어가지고 막 빨간 물 들어가 있고 막 온갖 더러운 것을 쌌던 사용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을 싸면은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안 부정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부정한 것이죠. 정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시체는 부정한 거죠. 그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시체를 만지고 그죠?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13절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없이 쉽게 말하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딴 생각하면서 또 세상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느님 앞에 나아온들 그게 진짜 예배가 되겠냐?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되겠냐? 그게 거룩한 마음이 되겠냐? 하나님이 그거 받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개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스마트폰에 가 있는 시선, 세상에 가 있는 마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말씀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더럽혀지고 흩어지고 분산된 그런 마음들, 그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죠. 외식하는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도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보고 그냥 이 시간들이 아까워서 세상 일 열심히 너희들이 해봤잖아. 과거에. 그때 너희들의 삶이 어땠냐는 거죠. 우리 15절을 볼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했는데 내가 쉽게 말하면 열 가마의 소득을 원했는데 5가마밖에 못 얻었다. 열심히 내가 일해서 100만 원 벌려고 했는데 30만 원, 40만 원 소득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뚫어진 전대라고 이 주머니에 돈을 넣었는데 다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복 받고자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노력할지라도 그것이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등대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모래성처럼 우리가 열심히 성을 이쁘게 쌓을지라도 이 파도가 한번 치면 다 도루묵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발 기억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음성에 또 이 육신의 마음이 주는 그 음성에 두려움, 그죠? 불안,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 이전에는 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잠시 보류했던 성전 건축, 그 순간부터 너희에게는 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던 이전을 기억해보고 오늘 이후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건축하는,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중심이 거기에 있으면 이후부터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쉽고도 명확한 진리를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외우기 쉽잖아요. 어렵습니까? 이 말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그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있고 오직 하나님이 그 사명, 사역이 내 일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오늘부터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수고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 받는 인생. 그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약속이 주어지는 게 바로 이 땅의 복뿐만 아니고 이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도 이 20절부터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올,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올 그분, 그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임한다고 지금 약속을 주는 거예요. 20절부터는. 어쨌든 우리에게는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고, 그죠? 살아서는 이 땅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죽어서 죽지 않죠. 사실은 죽는 것이 아닌데 이 껍데기가 죽어서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연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복 받는 인생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